질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그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중국과 더불어서 아시아, 유럽, 미국은 독감으로 인해서 이러는데 가면 갈수록 그 질병이나 모든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을 중요한 건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지는 않지만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신종 코로나의 그 글을 이제 확산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종 코로나는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감염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우리 안에 침투되어져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는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면서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질병에만 더 공포를 많이 느끼는데 우리의 안에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이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르게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8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처음에 나오는 큰 주제가 8가지의 복이다 그래서 다들 흔히 쓰는 말이 팔복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을 보니까 8가지 이제 꼼꼼히 살펴보지만 이제 꼼꼼히라고 해봤자 아주 깊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주께서 지혜를 안 주셔서 다 이해는 못하고 제가 받은 은혜만큼만 이제 말씀을 하는데 8가지가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애통하는 자가 있고 온유한 자가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한 8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부류 각각 다르게 그런 사람들은 그 뒤에 말이 뭐가 있냐면 그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복이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또한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8가지를 3절부터 시작해서 중요하게 10절까지 꾸준히 반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뭐한 자는 뭐뭐할 것이다. 그러니 보니까 앞에서는 서론격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결과들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보니까 어떤 물질적으로 풍성히 누리는 복인가?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보니까 재물을 많이 주더라. 그 사람 집을 큰 걸 사주더라. 그 사람 자동차가 생기더라. 이런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에요? 이 내면적인 복들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애통했더니 마음의 위로가 있고 그죠? 온유했더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게 기업으로 받는 건 유산이기 때문에 이거 받았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기업이니까 그냥 땅에서 딱 주고 이거 네 것 그러면 이게 재산이 재물이 됐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되는 거예요. 부자 아빠 밑에 있는 애들은 뭔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누구 거 되겠다?
내 거 되겠다라는 뭔 이 마음 커져요? 기대치가 커져 있죠. 그리고는 최소 내가 못 받아도 이만큼은 받겠네. 그렇죠? 이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인데 그 배부른 것도 먹을 걸 줘서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하튼 이 모든 걸 보니까 결과적인 것들은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복이 8개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을 좀 해석하고 설교를 잘 하셨던 목사님들 설교문에 있는 이 강의를 보니까 이 전체가 8개지만 하나다라는 거고 또 하나지만 8개로 구분되어져서 각 부분에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하고 5절이 매칭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매칭이 돼서 각각 다 연계성을 갖고 있는 말씀이 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가 되느냐? 이 첫 번째 복이 그 다음 복을 넘어가는 데에 하나에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애통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기 이전에 애통한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두 번째를 위해서, 두 번째는 세 번째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되어져 가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죠? 그리고 11절 이후로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복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쭉 가져간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면 그때는 큰 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준비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작업이 오늘 3절에 있는 첫 번째 복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데가 천국입니까? 자,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또 하늘나라도 있지. 예, 하늘나라. 자, 천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비되어져 있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거. 그죠? 주님, 예수님이 오셔야 알아요. 왜? 실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솔직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광활한 우주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왜? 아무리 망원경이 아무리 좋아도 못 찾는 우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어디쯤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이 지옥을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여기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용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마태가 왜 천국이다라고 했느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생각했던 천국관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천국이라는 걸 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 내용은 모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썼느냐? 히브리인들을 썼어요. 유대인들을 겨냥하고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천국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질적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천국이 이곳에 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면 자기들을 통치하던 로마를 쫓아내고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 때에 그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다윗 왕 때의 부는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만큼 큰 부입니다. 이유는 금, 은, 동, 돌, 나무 이것들을요 그냥 쟁여놓을 만큼 많았습니다. 성전 전체를 솔로몬이 아버지가 모아놨던 금을 가지고 뭐 했어요? 성전 벽이며 기둥이며 모든 걸 금으로 쌌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그것도 바벨론 때 다 뛰어가긴 했지만 금으로 쌌습니다. 이게 금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패를 만듭니다. 큰 방패 300개, 작은 방패 만들어. 그것도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겠죠. 이 금이요, 방패 하나에 들어간 것만 하면요, 요즘 시가로 하면요, 거의 억 단위로, 이게 300개면요, 300억이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입니다. 그런 금을 주체 못해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곧고 길고 단단한 나무예요. 그게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곳에 다 쓰였는데, 이걸요, 남의 나라에서, 야, 나무 좀 보내줘. 그랬더니, 그 나무를 아낌없이 갖다 줍니다. 나무값도 안 줘요. 거기서 노동하는 사람 그 밥값, 거기서 일하는 사람 임금 빼고는요, 나무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갖다 쓰는데 전혀 어려움 없을 만큼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니까 어때요? 자기들의 힘이 그만큼 될 거고 자기들의 물질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고 강성하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좀 전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 말씀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산상순 강의에 보니까 천국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이유는 그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또는 동시에 모든 참 신자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천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것도 참 신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 속에만 있다라고 말할
알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이 앞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천국이 앞으로 임하는 것이 있습니까? 죽으면 그곳에 가는 그 천국은 임하겠죠. 그러나 천국은 임했고 천국은 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그리고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계 위에, 또 물리적이며 물질적인 그런 의미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임하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자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두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3절과 10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두 번 반복해 줬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에 강조해 주는 게 뭐냐면, 천국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함을. 이 심령의 가난함을. 두 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을 때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것까지 살펴보지 않고 오늘은 첫 번째만 살펴보는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내 것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이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냥 in spiri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 안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라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훅 불어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 누구 닮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 닮은 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닮은 영이.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몸 밖으로 있는 게 아니라 코로 들어가서 내 몸에 살아있는 숨과 같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마음이다. 그래서 뭐 삼분법 하시는 분은 얘는 혼이고 얘는 영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영이 떠나간다라고 하니까 이 생각은 아니에요. 그죠? 왜? 뇌사가 돼도 생각은 멈춰도 이 호흡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아니라 이 따뜻한 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메시지 성경 조금 더 쉬운 성경어로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복. 너희는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이 커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벼랑 끝에 설 정도면은 이 마음이 어때요? 모든 걸 포기한 상태죠. 그죠? 근데 이 벼랑 끝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쓰려고 하죠. 그래서 벼랑 끝에 서는 그때까지 몰려가다 벼랑 끝에 서면 선택을 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그냥 죽던지. 또 한 가지는 아니, 그래도 내가 좀 살아봐야지. 근데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몰리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보편적으로 안 몰리고 그냥 벼랑 끝에 몰리는 사람은 진짜 힘든 상황을 경험해 보는 사람이요, 10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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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 몰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벼랑 끝에 몰려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아직까지 벼랑 끝까지 몰려본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아내나 뭐 우리 애들이 뭐 얼마나 벼랑 끝까지 밀려보겠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벼랑 끝에 안 몰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요, 다른 게 눈에 안 보여요. 내 안에 마음의 벼랑까지 몰리는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해석을 듣고는 우와 하고는 금신상 하나 만듭니다. 금신상 만들고는 절하게끔 합니다.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절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내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나한테 절을 안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풀무에 던지는데 멀쩡해요. 끄집어내고 그들에 대해서 추문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그걸 알고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알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와, 니네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나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그 꿈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막 궁금해가지고 다니엘한테 꿈을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막 그 꿈 얘기 들으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이 일이 왕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꿈 해석해보라 했더니 해석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냐면 잘 다스리다가 어느 날 한 관리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 왕의 그 발을 확 깨트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왕이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7해 동안 그렇게 풀을 뜯어먹는 일이 있습니다. 그 꿈을 꾼 것 같아 얘기해 주니까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이렇게 됐다가 당신이 정신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소가 풀을 뜯어먹고 밖에서 그냥 자듯이 잘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다시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서 그가 왕으로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신뢰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교만할 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알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순응하며 살아요. 그리고는 그 벼랑 끝까지 몰고 가니까 그냥 그대로 가요. 그걸 다 누가 봤느냐?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다 봤겠죠. 그죠? 아무리 지가 어렸을지라도 안 봤겠어요.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다 가져왔던 금잔, 은잔 다 꺼내다 놓고 술로 막 많은 사람 초청해 놓고 잔치를 벌이고 하다가 하나님이 보다 못 봐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공중에서 손 같은 게 하나 쭉 나오더니 벽에다가 글을 갖다가 차삭 이렇게 썼어요.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는 걸 알고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이 꿈을 해석하면 내가 총리로 세워주겠다. 다니엘은 딱 보더니 그 말을 읽어버렸어요. 뭔 말인지 쭉 읽으니까 아니요 나는 총리 안 돼도 되니까 이건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난 총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뭔 말이냐 라고 했더니 벽에 쓴 글이 뭐예요? 대겔 우바르시. 보니까 뭔 뜻이에요? 달아보고 달아봤더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당신은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당신이 그 하나님의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 것을 하나님이 달아보니 너는 부족하다 해서
네 나라를 메대란 나라로 다리오한테 넘겨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고 내 자신만 보이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처럼 한 2번 정도 경험을 하면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그의 총기를 뺏어서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사람이 들에서 풀을 뜯어먹는 행동을 하게끔까지 밀어붙이니, 그러면서 총기가 돌아오니 그의 입에서 고백하기를 정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유대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에는 누구만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여러분, 메대 시대 때 다리오 왕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쑥닥쑥닥 해가지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사자의 굴에 던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잠깐 다리오가 깜빡해가지고 누가 기도하는지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해줬다가 다니엘이 잡히니까요, 다리오 왕이요 했던 일이 뭐냐면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밤새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다니엘을 만나러 가서 그가 했던 말이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다리오 왕도요,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했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메대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그냥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바벨론의 통치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가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이렇게 지켰다고 하니까 바로 그들을 참수했던 사람은 다 잡아넣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게 왜 그렇습니까? 그 다리오 왕은요, 다른 신은 신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으니 심령이 가라니까 그는 다니엘이 잡힌 것을 통해서 밤새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잡혀간 것 때문에 그가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절박할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벼랑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마음에서 만날 하나님은요, 내가 재물이 많아도 이거 똑같은 것이 그거죠. 여러분, 많이 아파서 죽을 고비까지 갔다 온 사람은요, 그 다음 인생이 바뀌어요. 큰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막 신용불량자 됐다가 다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이전에 돈 쓰듯이 돈 쓴 사람들이 없대요. 그죠? 왜 그래요? 알잖아요. 어떻게 써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게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진짜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요, 조금만 나아지면 뭐라고 하냐, 그때 비하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매번 좋은 거 먹던 사람이 못한 거 주면요, 아유 못 먹겠다고 막 그러는데요, 맨날 풀죽만 먹고 맨날 한 3끼 4끼 안 먹다가 한 끼 먹으면요, 그거 한 끼 먹고는 뭐라 그래요? 아, 이제 됐다고, 이제는 더 필요 없다고 할 정도의 마음이 돼요. 그죠? 지금 너무 편한 거에 많이 익숙해지니까 옛날 것들이 불편하다고 느꼈지만요, 옛날 거 불편했던 걸 다 경험하셨던 분들은요, 여러분 지금 사는 건요, 천국과 같은 삶이에요. 안 그러세요? 지금이야 여러분 화장실 누가 똥 풉니까? 아니, 저 초등학교 때는 똥을 퍼가지고 그거 거름 삼아 썼어요. 그잖아요. 아니, 도시 사시는 분들은 똥차가 와가지고 몇 개월 단위로 그거 빼내야 거기다 또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사서 채우는 거예요. 그죠? 아, 요즘 그런 거 풀어다니는 차가 어디 있어요?
똥차 안 보셨나 보지. 여기는 똥차를 모르죠. 초록색 차. 저희 때만 해도 있었잖아요. 그죠? 놀라운 건 똥을 퍼가는데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뜨거운 물로 세수하던 시대가 얼마나 오래되신 것 같아요. 얘들은 모르죠. 태어나면서 뜨거운 물로 세수했으니까. 저 은수 말할 때는요, 엄마가 뜨거운 물을 안 해놓으면 그날은 찬물로 겨울에 세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다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그거 섞어가지고 했죠. 아이고, 샤워기 밑에서 이런 샤워를 언제 해봤어요? 빨간 다라이 물을 가득해가지고 방 안에서 가다 넣어놓고 춥다고, 아니면 부엌에서 그러고 다 목욕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 살던 사람은 지금 이거 보면요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밝은 등이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100촉짜리, 30촉짜리, 50촉짜리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20촉짜리예요. 하나가. 근데도 이렇게 밝아요. 옛날에 이런 밝은 게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불과 3, 40년 전과 지금만 해도요. 지금은요. 그 당시에 비하면 천국인 거예요. 근데요. 옛날 그것들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맨날 지옥인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 초등학생 때 저희 동네 이제 버스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는 중간에 대하라는 데를 거치고 군산을 가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한번 처음으로 군산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엄청 막혔는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버스 창문 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창살이 이렇게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신장동 먼지 나는데도 그냥 막 꾸역꾸역 타가지고 그 먼 데까지 갔어요. 지금 누가 버스 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애들이 다 타요. 여기 가까운데. 근데 이렇게 버스가 많았습니까? 아니요. 한 동네 버스 한 번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웬만하면 다 부모가 태워다 주고 요즘은.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이만큼 나오고 짜증이 이만큼 올라오고. 옛날에는 30분, 40분도. 여러분 옛날엔 전화하려면 다 공중전화 가서 전화하고. 저희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는 각 마을에 전화기 한 대나 있었을까요? 저희 아버지 20대 때는. 이장이 그랬잖아요. 전화 받고. 전화 받으세요. 뛰어가가지고 전화 받고. 했던 시대가 얼마 멀지 않아요.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 마음이 천국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 처해봤던 사람은 지금 삶이 천국이고 그때보다 이런어치 나아지면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높아졌던 모든 마음들이 높아졌는데 그 마음이 벼랑 끝까지 갔다가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낮추면 주님의 다스림이 너와 내 삶에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 그들의 마음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둘단하고 마음이 미직지근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니까 굳이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뜨겁든지 세상에 대해서 차갑든지 해서 그랬는데 하나님도 괜찮고 세상도 괜찮고 하는 이 미직지근한 상태가 있어요. 그 마음 상태가 뭔가 봤더니 나는 부자다. 여러분 그 마음에서 내려와야 천국이
내 것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천국이 내 것 되기 위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적용을 한다면,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은혜 안에서 되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요, 주님께서 길을 막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을 보세요.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사용하세요? 미디안을 갖다가 막 완전히 쫓아시켰죠.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나 이 말도 못하고요, 나 입이 뻣뻣하고 혀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이고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40년 동안 양 뒷공무니만 받던 사람이고, 애굽 돌아가 보세요. 나 이전에 그 반역 사람 죽였던 살인자라고 나를 몰아붙이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니까요, 그를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했던 바울도요,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틀어놓으니까요, 그의 지식과 학벌과 그의 능력과 그의 부와 그의 가문과 그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가 다 버리거든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강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없다라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뭘 말해야 되냐? 매 순간순간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내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내 능력이 이 정도니까 아이 뭐 안 되겠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면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겠죠.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보살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벼랑 끝에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까지 막 몰리면 사람이 어때요? 됐어. 난 이제 끝이요. 살면 뭐 하겠어? 여러분 이제 뭐 자살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갖다 아주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견디다 그죠? 그걸 선택한 거니까 그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주를 의지하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만 남는 거죠. 우리도 몰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몰리는 사람이 둘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몰리잖아요. 한 사람은 판사람, 한 사람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 여러분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베드로라고 뭐 가서 나는 괜찮아요. 뭐 내 그냥 말만 했지 뭐 팔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할 말 있어요. 나는 넘겨준 거밖에 없다고. 그잖아요. 넘겨준 거밖에 없잖아요. 나도 혼받고 넘겨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한 거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이 심적으로 괴로워한 건 똑같아요.
넘겨져서 괴로워했고 부인해가지고 슬피 울면서 괴로워했고 이 괴로움이 언제 풀려요? 베드로의 괴로움은요. 요한복음 21장쯤에 가서 풀리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말 들으면서 그 마음이 풀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는 무슨 선택을 해요?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목매에서 달아 죽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마음은 심란하고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뭘로 만들어 주십니까? 천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까지 몰려도 이게 마지노선이지가 아니라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도 끝까지 견디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받는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세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한번 살짝 오면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애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가면 막 사람이 막 물분이 타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있기 위해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시는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벼랑 끝에 왔을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끝까지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의 천국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해서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의 천국이 이 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함과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